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디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키에르케고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이고요. 키에르케고르 그리스도교적인 혁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철학적으로 안정되고 공인되어 있던 헤겔의 시민적인 세계에 반대하여 마르크스는 사회의 전복에,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의 전복에 뜻을 둔다. 그러니까 당대의 헤겔이 어떤 지배적인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안정되어 있고 공인되어 있는 철학이었는데 이에 반발해서 마르크스는 사회의 전복을 꿈꿨고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 당대의 종교였죠. 국가 종교였던 기독교의 전복의 뜻을 넣었다. 자, 이 두 사람, 막스와 키에르케고르는 다 같이 보다 더 깊이 파고 내려가려 하나 이때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런 일은 막스에게 있어서보다는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훨씬 더 심하다. 키에르케고르의 의미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의 변증법적 신학과 실존 철학에 미친 그의 영향을 통해서였다. 훗날에 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조화와 타협은 없고 대립과 이례적인 것, 유일한 것, 역설만 고집했다고 나와요. 이게 인제 인트로였고요. 생애 저작 참고 문헌까지 보면 세렌 키르케고르는 1813년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연구했다. 그는 1841년에는 베를린에서 셸링의 강의도 들었고 그 후에는 자유문필가로서 생활했다. 그는 수많은 논쟁에 특히 그가 속해 있던 교회와의 논쟁에 휘말려 들었다. 그 당시의 교회의 존재 양식은 마침내는 그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강요했다. 그는 겨우 42세가 되던 1855년에 코펜하겐에서 죽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저작들 중에 손꼽을 만한 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 두려움과 떨림, 변증법적 서정시, 그리고 불안의 개념, 철학적 단편, 죽음에 이르는 병, 신앙심을 고취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심리학적 발전,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단련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간략한 소개인데 진희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앞부분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헤겔의 시민적 세계도 되게 엄청 강력한 철학의 어떤 도구만있을 것이고, 마르크스 역시도 그에 대항하여 여러 면에서의 전복 이런 이야기들로 철학사를 이끌고 가던 때였을 것인데, 그 둘에게 반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런지, 그리고 그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일회적이고 유일한 것, 뭐 역설 이런 것들이 그 키에르케고르가 고집한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맥락에서 동그라미 치고 줄치면서 봤습니다. 오늘 인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할 텐데 이 두 사람을 일단 hirschberger가 좀 언짢게 보고 보고 있는, hirschberger는 좀 보수적인 사람 같은데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그걸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기도 보면 은근히 인제 조화 타협이라는 건 조금도 없고 모든 일들의 대립과 이례적인 것과 유일한 것, 역설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향된 서술을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좀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면서 오늘 인제 진행을 하면 저는 인제 그런 방향을 갖고 왔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663쪽. 소제목이 삶엔 편들고 이론엔 반대하다 예요.
음. 한 가지의 핵심적인 동기가 보여요. 이 키르케고르한테. 이론과 단순한 알미 아니라 행동과 삶. 냉담하고 중립적인 객관성이 아니라 인격이 끼어들고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천가예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같은 느낌이에요. 철학자, 이론을 정립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결이 다르죠. 그냥 바울 같은 느낌이랄까요? 바울도 엄청 뛰어다녔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할 것에 관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과 신이 진정으로 내가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요 나에게 있어서 진리란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그런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바울이 이런 비슷한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나 이 바울 같아요. 이거 진짜 이 사람은 신앙심이 투철하다. 객관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말했던 게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 철학사에 통달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죠. 네. 국가론을 논하는 것, 세계를 구상하는 것,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자세하게 논의하는 것, 이게 다 학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데 이거 예. 키에르케고르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져서 음.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네. 한번 짧게 읽어 볼게요. 왜냐하면 아, 키에르케고르가 좋습니다. 너무 짧게 다뤄지고 있어서. 네. 네. 근데 이게 고독과 불안의 실존주의 선구자 이렇게 다른 책에는 형용이 붙어 있는데 이제 셸링의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낭만주의적 자연 철학에 크게 공감했고, 근데 이 사람에게 좀 특징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게 좀 재밌어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예. 24살 때 레기네 올센이라는 여성과 첫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와의 약혼을 자기가 파기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소중한 만남을 비극적으로 끝맺었고, 이렇듯 그의 삶에는 평생 그를 지배한 우울과 숙명의 무거운 짐이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면모도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에르 크루가 그 우울과 숙명의 그런 감정들을 시적이고 철학적인 창작 자체로 좀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 새로운 사상이 되게 샘솟듯이 계속 끊이질 않았다고 하고, 그 창작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여러모로 창작에 참여를 직접 하고, 수많은 논쟁에도 참여를 하는 등, 그러다가 이제 교회와의 논쟁에 휘말려서 이제 완전히 추방되고 고립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해겔 철학 자체를 되게 조소하고 혐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키에르케고르를 계속 얘기하는 맥락에서 되게 중요시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불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철학 이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해겔의 철학 체계 자체에서 처음으로 이성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단독자, 실존자 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되게 중요시 되는 철학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나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뭐 불행한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상사와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맨날 있던 그 일과 속에서도 되게 그날만큼은 정말 폭발할 지경이 들면 그런 실존적 불안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퇴사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과 우울을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해소했을까? 요런 질문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아, 어떻게 좋네요. 예. 하시는 편이에요? 음. 저는 인제 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요번에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종합이죠, 종합. 칸트처럼 그 이전에 유 인제 위대했던 철학자들처럼 어느 한쪽만 편을 드는, 예전에 만약에 인제 제가 이걸 10년 이분들을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 난 무조건 키에르케고르 철학 쪽으로 갈래.' 예. 그냥 아니면 '니체 쪽으로 갈래.'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이걸 종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헤겔 철학도 필요하고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독자도 필요하고 뭔가 이런 거대한 역사 철학도 필요한 것이죠. 종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걸 읽었고요. 어 그래서 근데 만약에 키에르케고르와 니체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참 어 뭐랄까 되 되게 좀 안타까웠겠다. 뭐 언젠가 등장했겠죠. 언젠가 이런 사람들 이런 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겠지만 이때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하다. 어떤 개인, 단독, 실존, 나를 되게 강조하는 분들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어 음. 평소에 종합하고 싶은 마음. 불안과 우울을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아 우울이요? 우울. 이게 해소는 다 안 되고요. 이건 기질의 문제 같긴 해요. 뭐 이따 니체 할 때도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어 이 우울이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어떤 지금은 인제 뭐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병적으로만 너무 다 사회적으로 다뤄져서 문제가 되는데 우울한 기질은 타고날 수 있죠. 어 저는 인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뭐 아는 형한테서도 "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우울이 제가 타고난 기질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겠죠. 막 너무 즐거워. 인생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건 그 사람의 기질인 거고 타고난 본성이겠죠? 뭐 MBTI처럼 뭐 내향형, 외향형 이런 것처럼 기질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울을 타고난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겠다. 뭐 니체도 그렇고 이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인제 좀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에 적합한 기질인 것 같아요. 마냥 삶이 행복하면은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삶이 우울하고 불만이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하게 되죠, 사람이. 자꾸 불만을 품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울었대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 가지고 그냥 주변에 어른들이 제 어렸을 때 얘기하면 항상 "많이 울었다." 그게 뭐 불만이 있었겠죠, 얘가.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전 좀 특이한 아이였어요. 너무 많이 울고 그리고 초중고 뭐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항상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극도로 소심한 아이였고 어 뭐 애들한테 계속 음 뭔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맞는다든지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자꾸 축적이 되는 그 스트레스들이 엄청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지금 인제 제가 지금 거의 40 다 돼서 사춘기 같은데 요즘에는 뭐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 우울을 어떻게 푸냐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뭐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풀 수 있겠죠. 뭐 맛있는 걸 먹고 잠을 자고. 근데 다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타고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키에르케고르나 니체도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우울이랄까? 부정적 감정들을 정말 잘 건강하게 잘 표출한 것 같아요. 그런 병들이 있어도 어 야 이건 니체 얘기할 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따가도 인제 좀 제가 어떤 특정 가수들을 가져와서 좀 가사 말을 읽어 볼 텐데 니체 편 할 때 그들의 우울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되는가. 솔직히 모든 문학 문학하는 사람들은 다 우울을 어떤 내면의 어떤 우물을 다 갖고 있죠.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도 잘할 수 있고 문학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네. 네. 뭐 불안이나 우울을 잘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키에르케고르처럼 오늘날 글을 쓰면서 해소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 같은
우리 학부 때 제가 문청가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글쟁이가 팔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다녔던 터라 어. 읽고 누군가는 읽으면서 이해받으면서 좀 풀리고요. 어. 누군가는 또 쓰면서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면과 마주하면서 좀 풀리기도 하는, 어. 아니면 분노를 좀 이렇게 표출할 감정의 쓰레기통을 글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건강하게 잘 풀린다 이런 것들로 돌이켜 봤을 때 키에르케고르의 성향도 이러지 않았을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음. 그 뒤에 나오는 철학 사상들도 아마 그의 성향과 같이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습니다. 부분들이 되게 좋죠. 글의 음. 힘이라는 것 자체가 비단 문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여기 사회를 얘기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글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글을 수단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그 글에 잠식당하기도 하면서 때때로 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면서 저는 되게 키에르케고르가 마음에 들어갔던 그런 맞아요. 지점입니다. 맞아요. 저는 요즘엔 좀 덜해졌는데, 그러니까 뭔가 글을 토해내듯이 썼었어요. 제가 가끔씩 카톡 보내잖아요. 이게 저도, 그러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저는 인제 글이라는 게 저를 인제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뭐 배설의 욕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장문의 카톡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근데 받는 사람은 괴로울 수 있죠. 근데 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래서 이 카톡방 그래서 화장실이었다니. 이게 어쨌든 저는 저한테 글이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살기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는데, 뭐 토해내 이 글을 쓰면, 그러니까 그 쓰는 순간만큼은 되게, 이게 뭐랄까요? 카타르시스랄까? 아니면 하여튼 그런, 되게 쓰면서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음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둬도 좋은 것이다. 진리가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그저 객관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음 그쵸. 그 664 쪽을 넘어가면 "인간적인 삶은 나의 실존의 가장 깊은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 나는 소위 신적인 것 안으로 성장해 들어갔다. 비록 온 세계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이 신적인 것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음. 케르케고르 그 실존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의식 철학, 즉 헤겔의 단순한 개념적 사고와 특히 그의 보편성과 객관성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는 나, 이 나의 일회성과 내면성, 나의 이런 내면성에 바탕한 삶 등을 찾아 헤맸다. 사고와 비교하자면 이런 삶이 훨씬 더 심오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의 방법과 사고의 개념들은 나의 내면적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내면적 행위, 즉 이런 신적인 측면이지 인식의 양이 아니다. 665 쪽을 넘어가면요. 나는 거기에 모든 빛이 모여들고 거기로부터 모든 빛이 퍼져나가는 중심이요. 정신이 받아들이는 것과 내주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에게 개별적인 낙인을 찍어준다. 즉, 나는 단순한 포괄적인 지식 이상의 것인 인격적 실존의 특색과 독자적 활동 등을 낙인 찍어주는 자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하고 있는 나에게는 일반적인 뜻의 완결된 개념적인 체계는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그는 원리적으로 해결과 반대된다. 절대적인 대립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보다 높은 통일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윤리학을 암살하려는 형이상학적 시도다. 키에르케고르가 염려했던 것은 나의 실체, 즉 가장 독자적인 자기 활동인 나의 현실이었다. 그의 실존적인 나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고 언제나 완결되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에게 있어서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것은 개별적인 것과 개인이다. 대립들의 화해에는 우선 이 대립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높은 개념으로 지향된다는 것은 사고가 할 일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 자체는 개별적인 것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 개별적인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해겔의 보편자에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맞세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반대하여 보편자는 추상적인 것이며 사고가 할 일에 지나지 않으나 개별자야말로 참된 존재자이며 결정적인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도 해겔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는 해겔의 내면화와 깊이 생각함을 되풀이라는 자기의 개념으로 뒤바꿔 놓는다. 해겔의 변증법을 따르자면 삶이 전진하는 것은 여러 대립들이 그보다 더 높은 종합애로 내면화되고 이 대립들의 다리를 걸어주는 개념 안에서 지향되기 때문이다. 대립들은 모든 길을 제시해주는 소위 개념의 활주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결단, 모든 행위와 책임을 제거하고 나를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의 단순한 한 가지의 계기로 끌어내린다. 반면에 키에르케고르는 이와 반대로 나가 일반적인 활주로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기를 원한다.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스스로를 내면화한다. 그러나 나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자립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나의 고유한 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을 되풀이라고 한다. 아까 말했던 그 해겔의 내면화는 수동적인 것이고 키에르케고르의 되풀이는 능동적인 것이라고 해요. 음. 이런 견해는 해결에게 있어서처럼 존재가 합리적으로 꿰뚫어 보여지고 존재론이 그저 논리학이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거꾸로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것에 의해 가리워지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세계는 역설적이고 파라독스이고 인간은 일생 동안 언제나 비약을 감행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의 과정은 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질 않고 기억을 통해 앞서간 것에서 이끌어내어질 수도 없고 따라서 연속적인 것도 아니며 확고한 결단에 의해서 즉 감행하는 비약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역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데서 전진한다. 이 하나하나의 상태는 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일은 불안과 결합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상태에는 모두 가능성이 현존해 있고 그러한 한 불안도 있다. 불안은 앞질러 간다. 불안은 결과가 생기기 전에 그 결과를 발견한다. 이런 일은 마치 우리들이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저절로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것의 배후에는 자유가 버티고 있다. 이 자유는 무한한 것이며 무에서 생겨난다. 자유와 무에 바탕하고 있는 불안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 있어서는 실존 범주이며 그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런 삶은 세계와 신에 대한 그의 태도를 위해 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꽤 많이 읽었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음, 저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았던 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663페이지의 인용문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 원래부터 모자라는 것은 인식, 이 행위를 앞서가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할 것이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라서, 나의 사명을 아는 것,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인용문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지 않는 지점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근대에선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룹이나 뭐 직책이나 뭐에 따라서 뭐 교사라든지 그런 교사의 사명 뭐 이런 것들 의사라면 의사의 사명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어렸을 적에 기억이 많이 나는데 오늘날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사명, 이게 인제 기독교적인 사명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교회를 뭐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부 제가 뭐 리더 생활도 했었는데 항상 인제 기도하기도 하고, 항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다짐했던 게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게 나의 사명이지. 나는 빛과 소금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때는 진짜 간절했었고 진짜 진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이미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요. 근데 믿음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쫓기다 보니까. 적어도 뭐 10대 20대 때는 그래도 뭐 사명에 대해, 기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 30대 넘어가고 이 세상에 막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당장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나중에 또 가족까지 생기면 뭐 사명이고 뭐고 뭐 당장 생존이 문제인데, 생존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게 뭐 개인의 탓이 아니죠.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복잡한데, 어쨌든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린, 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내 순수했던 그때는 사라져 버리고. 알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교회 몇 번 나가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죠. 힘들죠. 그게 구체적인 액션이라는 게 항상 막막한 것 같아요. 대충 대략적인 뭐 아는데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작은 예수가 돼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아무튼 저한테 사명이 그래요. 어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자꾸 유보하고 있다. 예. 혹시 지니 님도 인제 어쨌든 신앙이 있잖아요. 믿으시니까. 믿는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이잖아. 나도 예수처럼 살 거야." 이런 건데, 어떻게 지니 님의 사명은 뭔가요? 음. 저도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어. 이런 게 좀 궁금했고, 제게 사명이라면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음. 항상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능력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감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그걸 묵묵히 하는 것, 요런 음. 것들이 사실은 되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명일 것 같고요. 음. 제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어 그것은 사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노력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요게 사실은 저의 사명인데, 세상이 이런 사명을 사명으로 인정을 해 줄지 요런 음. 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고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도 뭐 신적인 것에 많이 기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실존의 뭐 깊은 뿌리 이런 단어들로 보아서는 글쓰기만이 일단은 경도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 글쓰기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뭐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르케고르의 글을 실제 읽어 보고 싶기도 해요. 음. 정말 매력적으로 잘 쓰실 것 같다는, 니체도 그렇지만 뭔가 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철학 도 있지만. 제가 키르케고르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이 대학생 때 키르케고르를 좋아했대요, 자기가 철학과 나오면서. 어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 제가 간간히 만나고 인제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우울해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뭐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인제 삶에 의욕이 그러니까 뭔가 막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뭔가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겠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지금 현대 사회는 병이잖아. 뭔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냥 진짜 도를 통달한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아무런 그러니까 눈빛이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이 친구에 대해 함부로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아 나도 좀 심리학이나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이런 친구도 잘 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되게 키르케고르를 좋아했던 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음. 근데 다시 인제 책으로 돌아오면 이 실존의 개념이랄까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 인제 그 되풀이라는 것도 나오고 역설. 저는 역설과 비약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와닿은 게 역설이 모순이잖아요. 음. 제가 케르케로 공부하기 전에 이미 케르케로를 알고 있더라고요. 음. 저는 항상 인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모순이다. 개념 진리는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하면서도. 진리는 가만히 보면 모순인 것 같아. 어 역설적 여기 파라독스 나오죠. 세계는 역설적이고 인간의 삶은 비약이다. 가만히 보면은 제가 어떤 뭐 공동체를 들어갔던 것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돼서 가는 게 아니라 A 가고 B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하고 싶다는 건데 해겔처럼 어떤 정반합에 의해서 되게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인생에서 물론. 하지만 비약도 있어요. 이 부분 세계는 역설적이지 않은 것도 있죠 당연히. 모 모든 게 다 역설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역설도 있고요. 비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캐치했다는 거. 어 불안, 불안이라든지 자유 이런 부분이 저는 참 그 해겔과 키르케고를 합치고 싶어요. 니체도 합치고 싶고 종합을 하고 싶은. 그래서 지니 님 혹시 이 역설 뭐 비약 뭐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저도 역설과 비약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잘 읽어내면 이런 지점들이 이제 현대의 어떤 것까지는 이르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현대의 어떤 부분의 일면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역설이 그러하죠. 일단은 그 대립적으로 제시한 개념의 그 강력한 힘을 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지점들이 많이 보이고 해결 비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약 역시도 그 진보적인 해결의 시간성이라든지 역사 개념 자체를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건 아니면 개인이 성장하건 뭐 국가가 실체가 없더라도 뭐 좋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성장하는 면모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약적인 어떤 뭐 성장이 있을 수 있다면 비약적인 어떤 측면이 되게 강조가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도 어떤 큰 계기로 한번 딱 때려 맞았을 때 그 계기로 되게 성장 아닌 성장 혹은 변화를 겪게 될 텐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비약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저는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키에르케고르를 택할 것 같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절대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어떤 성장의 형태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훨씬 더 큰 얘기, 많은 얘기, 좀 더 앞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현대적인 질감은 확실히 해겔보다는 키에르케고르나 니체가 막스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확실히.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대 철학자들이. 아 자 667 쪽의 두 번째 문단 부터 읽어 볼게요. "신앙은 비약과 연관되어 있다. 신앙이 없이는 감행하는 것도 아무런 뜻이 없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에는 불안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떠오른다. 그런데 신앙은 종교 안의 훌륭한 방법으로 주어져 있다. 키에르케고르를 따르자면 나의 내면성에 이르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길, 미학적이라고도 번역이 된대요. 이 길은 이미 있었던 것을 순수하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명상하는 것이다. 이게 감각적인 길, 미학적인 길이고요. 근데 두 번째, 윤리적인 길. 철학에서 윤리 나오면 뭐 행동, 액션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은 윤리적이어야 하니까. 윤리적인 길, 이 길은 결단을 내리는 행위, 자유로운 선택, 특히 나와 나의 독자적인 가능성들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여기에서 이미 자기가 혼자, 이게 단독이라 나오죠. 단독이라는 것을 알고 불안에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의무들은 가장 개인적인 의무들이고 이런 것으로서 책임지어져야 하고 결단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 윤리적인 길이 나왔어요. 단독이니까 불안하고 가장 개인적인 의무들이다. 결단을 내려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인 길. 여기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지고 궁극적인 내면성이 얻어진다. 왜 그러한가? 종교적인 신앙은 신, 즉 절대적으로 영원한 자를 현존재, 인간 존재의 다자인이라 나오죠. 인간 존재의 생성 속에서 붙들려고 애쓴다. 이런 일의 해결에 있어서처럼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신은 이 시간적인 세계에 비하자면 완전히 다른 것이며 따라서 그저 역설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게 3 단계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감각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은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했던 길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길까지 가죠. 이게 뭐 위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종교적인 길이 가장 나은 길이겠죠? 궁극적인 길이고. 근데 이 길이 역설이다. 개념이 아니라 신앙인데 신앙의 내용이 역설적이면 역설적일수록 신앙은 그만큼 더 큰 신앙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것을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정신을 분석하는 데서 특별히 날카롭게 드러내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돼서 이삭을 줬는데 아들을 줬는데 그걸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솔직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막 그냥 묵묵하게 죽이러 가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이게 역설이죠. 파라독스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순종하는 행위다. 순종. 신앙은 순종이죠. 이 순종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개념과 깊은 생각을 모두 무시하라고 요구한다.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인간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인간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고 결단의 어려움도 홀로 감당해내야 한다. 역설이란 그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해서 조금도 생각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진짜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여기에서 절망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이럴 때에도 신앙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확증이다. 개별자는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세계에서 풀려나며 동시에 하나님에게로 이르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는데요. 진희 님은 어떠셨나요? 이게 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전 많이 와 닿았어요. 음. 실제 그렇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역설적이고. 음. 네. 저도 좀 읽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지점들을 좀 발견을 하긴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서 얘기했던 내면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면화의 좀 단계, 일종의 해겔에게는 뭐 역사 철학의 단계가 있듯이 키르케고르가 강조했던 부분은 실존과 내면화, 뭐 나라는 데 이제 강조점이 계속 찍혀 있는데,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이제 일종의 키에르케고르 철학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런 방법일 텐데, 그 나 자신, 그 본래적인 자아라고 하죠. 그 이전에 우리 합리론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본래적인 자아를
만나는 거기에 이르르는 3단계로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각적인 길, 윤리적인 길, 종교적인 길이 있을 텐데, 예, 그 단계들을 실제로 이제 좀 누가 체험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세네갈이나 아니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대화편으로 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사본의 출판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위한 책 해가지고 플라톤의 어떤 구절들을 직접 이제 적어보고 그걸 내가 음미해보고 그런 것처럼 이 키에르케고르의 선집들을 우리가 필사해보면서 그대로 느껴보고 따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 해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실존적 자아에 대한 개념은 아마 뒤에 가서 조금 더 읽어보면서 비판까지 읽은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뒤에 가서 우리가 하이데거가 말한 뭐 현존재라든지 아니면 야스퍼스가 말한 뭐 실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사르트르 우리가 잘 아는 실존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그런 개념에서부터 나온 말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더 그런 이야기를 더 들을수록 더 그 뿌리와 거대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음. 맥락들에서 우리가 상당히 얘기할 것들과 느낄 것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음. 좋네요. 재밌는 게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났던 게 키에르케고르는 과연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공식적으로. 왜냐면 개신교 툭하면 이단 취급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과연 어떤 대우를 키에르케고르를 저는 인제 이것도 인제 생각이 나쁜 습관인데 교회에 하도 있다 보니까 그 막 예를 들면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단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도 인제 그런 걸 버리려고 근데 이단이든 아니든 그거는 인제 이게 그럼 지금 인제 이단이냐 아니냐는 인제 지금의 우리의 교리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특정 교리, 특정 어떤 뭐 장로교든 뭐 어떤 거든. 그리고 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사람들 뭐 편의점에 손님 오면 '저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게 좀 외모만 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처럼 생긴 여자도 있고 여자처럼 생긴 이것도 좀 웃긴 말인데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단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게 생각의 길이 그렇게 가 버렸던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음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자 계속하면 668 쪽의 두 번째 문단. 소크라테스를 그 전형으로 삼는 자연 종교는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세계를 전제로 삼고 있다. 그리스도가 창시한 초자연적 종교는 완전히 역설적이며 또 언제나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저는 인제 키에르케고르의 말의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보면 완전히 이게 좀 극단적이잖아요. 역설적인 것도 있고 해겔처럼 이렇게 좀 합리적인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뭐. 모든 게 다 역설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전 그런 견해입니다. 초자연적인 종교를 유아와 위안의 종교라고 곡해하는 것은 배반이라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종교는 괴로움, 절망, 분노, 역설 등을 요구한다. 신은 절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자요. 우리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자요. 인간의 한계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죠. 알려지기도 하죠. 아니 신이 절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 100% 알려지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갖고 있고 소통을 한다는 건 특히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가는 걸 되게 경계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뭐 신은 전적으로 알 수가 없어. 초월의 영역이야 이렇게 돼 버리면 어 각자가 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럼 증명할 길이 없어요. 자기의 신경험.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신경험과 너의 신경험을 소통해야 되는데 이건 합리성으로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어쨌든 인간의 오성, 이해의 능력은 절대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
우리는 신의 현존을 일반적인 뜻으로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증명해낼 수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자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며 자기를 다른 것들과 혼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철학적인 단편에서 절대적 역설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3장에 나오고 있다. 이 말도 신과 세계를 매개하고 있는 헤겔을 지목하고 있다. 헤겔이 원흉이에요. 근데 헤겔 덕분에 키르케고로 나왔는데 키르케고르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감행이다. 이것도 행이죠, 행. 동일한 이 순간에 인간이 신을 갖게 되는 것은 객관적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성의 무한한 정열에 의해서다. 둘 다 필요하죠. 객관적 관찰로도 신을 볼 수 있고 내면성의 무한한 정열로도 볼 수가 있죠. 어. 이때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불확실성밖에 갖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이 불확실성이 내면성의 무한한 정열을 긴장시킨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무한성의 진리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감행이다. 아무도 이런 것을 개인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종교적으로는 민중이 없고 개인, 개별자만 있다. 신 앞에선 단독자. 어쨌든 내가 아무리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나는 나와 신은 1대1로 어 만나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것은 진지하고 진지함이란 개별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홀로도 만나지만 같이도 만나죠,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자꾸 이게 종합하고 있어요, 지금. 음. 이 치우친 것들을.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개념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뭐 합리적이기 때문에도 믿죠. 둘 다 있습니다,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극단적인 원죄설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변증법적 신앙에서 되살아난다. 이 변증법적 신학에는 신과 세계 사이에 매개가 없고 존재의 유비도 없다. 여기서는 신이 완전히 다른 자, 타자라고 나와요. 타자. 이거 역설이다. 세계에 대한 그의 기분, 감행, 불안, 절망, 한계에 부딪혀서의 좌절, 개별자와 그의 내면성, 역설, 무에 바탕한 자유 등과 같은 일련의 개념들은 우리들이 실존 철학에서도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다. 케르케고르가 가장 강도 높은 종교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진짜 종교심이 엄청나요. 그러나 그의 여러 개념들이 비인간적이진 않더라도 비현실적인 것으로까지 과장되지 않았나는 의문이 든다. 우리들은 키에르케고르를 읽을 때 의식 분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다. 이거는 인제 hirschberger의 느낌인데 hirschberger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의식의 분열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만 보여졌기 때문에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철학자의 의견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래서 의식 분열이 느껴졌던 거죠, hirschberger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 자, 지니 님 어쨌든 어떠셨는지 여기까지 봤는데요. 네. 저는 좀 이게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시대가 이제 오고 있구나라는 걸 저 되게 몸소 느꼈고 음. 이것이 그 이전 시대에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키에르케고르가 온몸으로 좀 체감하고 있진 않았는가 요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역사가 이전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차곡차곡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렸다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을 감각적으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했던 기질 자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성으로서 그동안은 이제 수동적으로 당해왔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기질로 치부가 되어 왔다면 그런 것을 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나에 대한 탐구라든지 존재에 대해서 계속 골몰하지 않았는가 요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힐시베르거가 맨 마지막에 의식 분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그 불안을 아마 느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불안이 이제 이제 그 거대했던 이성의 시대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 두꺼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개별과 마주함에 있어서 받아야 할 그런 상처들, 그리고 그 불안과 실존을 제대로 사유한다는 게 되게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마주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면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신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경외감,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제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인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한 장 반 정도인데 제가 후다닥 읽고 인제 이걸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670 쪽이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의 비판이라고 나와요. 그가 극단적인 아이러니를 가지고서 항의하는 것은 세속과 그리스도교를 매개하는 국교적인, 이게 국가 종교, 이 국가 종교, 그리스도인들의 프로테스탄트적인 범영과 국가교회죠, 국가교회. 국가를 땅 위에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라고 봄으로써 세속과 그리스도교의 매개를 시인한 해겔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풍자적으로 해겔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도대체 국가와 같이 이성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불합리한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을까? 음. 인제 부 비 비합리적인 것, 이게 종교, 그리스도교니까요. 자, 그 당시의 정치가는 그 누구도 원시 그리스도교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과제라고 보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비겁한 두려움과 범용에 의해서 타락된 그리스도교가 세속적인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 이게 원래 교회는 국가와는 상극이거든요. 세상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타락하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이게 국가랑 이렇게 국가 교회가 돼 버리는 순간, 국가와 일치돼 버리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인제 봤던 것 같아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타락된 그리스도교가 세속적인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국가는 언제나 세속적이고, 따라서 이런 국가를 그리스도교의 보호자로 삼는 것은 거짓이요 모순이다. 정확하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국가가 그리스도교를 방해하기 위해, 이 국가의 전략이라는 거죠. 계략이라는 건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1,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것이야말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시도다. 671 쪽에 보면 이들은, 국가 공무원, 이들은 그리스도교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교를 위해 일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신랄한데 맞아요. 국가가 교회를 접수해 버리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망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프로테스탄트의 국가교회를 신약 성서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는 국가와 교회 및 이들의 세력에 의해 형성된 그 당시의 인간에게 절망했다. 이 부분, 절망했다. 그때 당시의 국가, 교회, 그때 당시 인간에게 절망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한 해겔의 조정, 그 화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으로 급전환을 하는데,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반역으로,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적 반역으로 된다. 정말 둘의 역할이 정말 탁월했어요. 어 마르크스가 집단화의 철학자로 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의 집단적 인간 안에서, 즉 그런데도 해겔의 양식으로는 획일적이고 순수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 이상적 인간 안에서, 따라서 나와 결단도 없고 책임과 자유도 없는 그런 인간 안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게 막스의 단점이라는 거겠죠. 어 키에르케고르가 봤을 때. 키에르케고르는 가맹과 결단의 일회성을 지닌 하나하나의 단독자에게 호소함으로써 해결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와닿고, 이 부분. 단독자, 즉 이 내면성의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다. 이 단독자는 시민적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 전체를 극복했다. 해겔이요. 해겔을 밀어붙이면
이게 거대한 역사 안에 그러니까 단독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내 개인이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 역사의 거대한 그 줄거리를 위해서 뭐 하나하나가 인제 소모품처럼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단독자는 바로 불안 속에서 시간적인 것이 위태롭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이 시간적인 것은 절대로 이념에 달리 있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의 관찰법의 현실주의는 키에르케고르에게 시간적인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 공허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헤겔이 시간, 역사를 말하는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자에게 굴복하고 오직 이 다른 자의 말씀으로부터서만 인간이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672 쪽의 문단은 인제 어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어 어떤 방법론인 것 같은데 "과연 시간성 안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해겔이 생각했던 것과 같진 않다. 영원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피는 다른 종류의 피다. 수천이 넘는 맞아 죽은 희생 제물이 된 동물들의 피가 아니다. 이 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피, 순교자들, 우리가 순교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겠죠. 즉 이 힘차게 죽어간 자들의 피다. 이들은 수천 명의 목을 자르게 한 살아있는 자는 할 수 없고 또 이 힘차게 죽어간 사람들 자신도 살아있었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오직 죽은 사람으로서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이 광포한 군중들이 복종하지 않고 이 순교자들을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광포한 군중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변화의 결정적 순간에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자는 순교자뿐이며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키에르케고르의. 점점 더 변질해가는 세속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성직자요. 군인이나 외교관이 아니다. 이제 성직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성직자는 군중을 분리시켜 단독자로 만들 수 없다. 성직자는 지나치게 많은 연구를 할 필요도 없으며 지배욕이 조금도 없다. 성직자는 때로는 매우 능변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침묵과 인내에도 뛰어나다. 아마 이상적 인간상인 것 같아요. 성직자는 때로는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나 이해 못지않게 판단하고 단죄할 때 절제를 배웠다. 성직자는 희생을 치르는 기술의 덕택으로 권위를 행사할 줄 안다. 성직자는 복종하고 참고 견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도록 교육받고 양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순하게 하고 훈계를 해주고 덕을 몸에 배게 해주고 감동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강제하진 않는다. 절대로 그러질 않는다. 스스로의 복종을 통해 강제하고 특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병자들의 무례함도 참아낸다. 왜냐하면 인류는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이해하자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끝납니다.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비판들 같은 경우 잘 봤고, 어, 제 스스로 좀 다른 비판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부분을 좀 꼽으라면 671페이지에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라고 해가지고 헤겔을 극복하라라는 이 날개에 붙어 있는 그 지점이었고,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이런 시선들을 들이왔겠구나. 그리고 예상했던 반론이었던 것 같아서 뭐 큰 어떤 것을 얻었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읽어야 된다면 어느 지점과 좀 더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어보고 싶고 뭐 다른 저작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해요. 혹시 지니님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키에르케고르는 아직 읽어본 적 없는데 찾아보니까 네. 그 가상글방에서 나온 이북 시리즈 안에 키르케고르 전집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질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북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아서 뭐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음. 키르케고르 원전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음.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실제 보면 어떤 느낌일지 글이. 음.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뭐 1 시간 만에 다 끝나 버렸는데 뭐 총평이랄까? 뭐 좀 느낌이랄까? 생각?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이게 엄청난 체계와 이론을 갖춰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서 요런 비판들이 또 이해가 많이 가고 또 여기에 할애된 쪽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철학자라는 거 그리고 어 그 존재 개념이라든지 뒤에 이르르는 거대한 학자들과 같이 본다면 되게 우리가 미리 '그런 개념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또 더 재밌는 부분은 666 페이지에 내면화 그리고 되풀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반복의 개념으로 키에르케고르를 보면 또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지점에서 되게 저는 유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저는 이거를 피드백이랄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되먹임일 수도 있고 뭐 이건 뭐 원전을 봐야 알겠지만 어 재밌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니체. 사실 니체 전 정말 좋아합니다. 니체 좋아해요. 니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